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등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손골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특별히 19장 전체를 보면 결혼과 혼이란 두 주제에 대해 예수님의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 외의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 결혼 제도에 신성함을 주지시키시고, 따라서 구원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19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이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로 10절 말씀이죠.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19절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죠.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 무리들이 따라요. 예수님이 뭐 병자를 다 고치시고 또한 이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뭐 또 병든 자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치유받고자 이렇게 큰 무리들이 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 사역도 하시죠. 또 치유 사역도 하시지만 말씀 사역, 천국 구원 사역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따라 붙고 있다는 것을 불사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죠. 그래서 불사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라. 쉽게 해서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결합을.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 결합을 통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쉽게 해서 결혼 제도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나와야지. 이혼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혼해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6절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 제도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어서 7절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 이혼 증서를 보니까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3절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시마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근거하여 이혼과 재혼을 쉽게 허락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혼 조건으로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을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확대 해석해서 법을 또 새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러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쉽게 해서 수치러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 가지로 막 적용을 해요. 현실적인 바리새인들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넓게 해석하여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아내가 밥에다 음식을 태우거나 이것도 이혼 사고가 돼요. 그리고 이웃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 넘어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는 것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사소한 것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런 일을 발견하고 버릴 마음만 있으면 이혼 증서를 만들어 아내에게 주어 이혼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바리새인들이 적용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죠. 모세 시대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그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해서 이혼사는 되지만 그 외에는 이혼사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이혼이 이루어지죠. 특히 성격이 안 맞다 많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살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것은 이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맞는 배우자를 사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그걸 맞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맞추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쪼갠다는 것이죠. 힘들다. 그냥 쪼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죄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죠. 이거 외에는 이혼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이혼사가 안 된다니까. 뜻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받은 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결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벌써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구절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면. 그래서 가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성적 생활해야 되지. 다른 데 이렇게 가능한 그게 이유사가 되고 그 하나님 앞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아닐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는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1절 그러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타고난 자들이 있고 있어요. 어머니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애당초 고자된 자를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리오는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거셌다니까. 거셌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거셌다니까. 그 정도로 이 뭡니까 정욕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불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장가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장가를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까?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시켜서 장가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 외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결혼이 원칙이에요, 원칙. 최우선이야. 사선책으로 이렇게 이제 고다진 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자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결혼은 신사한 것이란 것이죠. 결혼은 절대 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채운 것이 그게 부부의 할 일들이에요. 그러죠? 장점과 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러나 단점이 있죠. 남편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죠. 장점을 가지고 보완시키는 거예요. 단점을 보완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반쪽이야 사실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나가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가장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힘들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상과 묵상함으로 하나님 뜻이 어떤 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